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송구영 신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특순으로 섬겨주신 자매님과 또 우리 건반으로 섬겨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마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처음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분당 소곡장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 가지고 애들 다 와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애들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도 거기서 함께 예배한 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한 새벽 3시 반인가 4시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순전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서 믿음 시작하고 또 교회 시작하게 하셔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걸음을 정말 순적하게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 이끌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으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나는 힘든 어려운 고난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며 2022년을 바라보는 참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리는 소망들을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되찾아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힘차게 새날을 도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뚝 서서 오직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편협한 시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기반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을 사상누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똑같은 사상누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사상누각과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부터 이 사상누각의 사상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아주 무서운,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예수님이 오시자 반갑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선지자 노릇, 요즘 같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사역자들, 저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다가가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한 번도 나는 너를 만나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 쫓고 수많은 권능,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예요. 그런 강력한 사역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상누각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사상누각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바람이 불고 세찬 어려움이 오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역을 하면서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상누각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반석이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를 면접할 때도 이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많이 면접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회자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목회자들도 이 정도라면 성도님들 안에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사상 누각의 집을 막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포되는 복음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크게 나뉘어져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됩니다. 자, 오늘 비롯해서 저희가 표어로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1년을 나갈 텐데 1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기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한 부분만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도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건강하게 잘 이해해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겁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저는 그것을 오늘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선포하신 넓은 의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좁은 의미의 복음,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 복음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이야기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가 아니라 둘 다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좁은 의미의 복음과 넓은 의미의 복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좁은 의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좁은 의미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담 우리 유스 친구들도, 청소년 친구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복음, 좁은 의미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일괄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좁은 의미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의미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그 놀라운 좁은 의미의 복음 위에 다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넓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좁은 의미의 복음이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외에도 수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강조됐다면,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천국 복음, 좀 다른 차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도망치셨거든요. 도망치신 것처럼 보이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도 봤던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쉽게 설명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모두를 말합니다.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넓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가르침들과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부활, 하나님과의 화목,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넓은 의미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거듭나며. 이 거듭남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가치를 온전하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즉 넓은 의미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복음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여기고 오로지 구원받을 일만 생각하고 삶의 자리를 뒤로 하는 건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넓은 의미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이 모두 적용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시각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렉 길버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한 좁은 의미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천국 복음의 문이고 원천이고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맞아요. 넓은 의미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한 내용이죠. 바로 거듭남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 넓은 의미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는 결국 속죄와 용서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될 때,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이 좁은 의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강조되고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넓은 의미의 복음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고는 우리의 집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구는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상 누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대의를 가지고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분명한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니 오히려 그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아주 거창한 대의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 대의가 십자가 복음 안에, 좁은 의미의 복음 안에 온전하게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면 그 구원은 단순하게 나만을 잘 살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순종이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면 단순하게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복음,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넓은 의미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넓은 의미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되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면서 말씀의 열매들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약 박사 김세윤 교수님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참으로 충격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건, 1999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인도의 남부에서 힌두교 광신자들이 카톨릭 신부님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6개월 전에 저도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나 놀라고, 실제적으로 이 선교 지역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카톨릭 신부를 때려서 죽인 그 광신도들이, 힌두교 광신도들이 있던
그 지역은 6개월 전에 호주에서 온 침례교 선교사 가족을 집에서 온전히 불태워서 가족 전체를 죽게 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살인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잡아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카톨릭 신부님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정부에서 그 일이 또 6개월 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힌두교 광신자들을 막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인도 정권은 힌두 종교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가진 완전히 힌두교적인 마인드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독일 기자가 왜 인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확인하려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힌두교 광신자와의 인터뷰에서 왜 인도 정부가 이 기독교 박해를 막지를 않는지가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왜 인도가 기독교 전파를 막고 이와 같이 심각하게 선교사님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광신도적인 힌두교도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기자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어려운 일을 하겠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착되면 분명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할 거고, 새로운 신념과 세계관을 갖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히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가촉인, 쉽게 말하면 노예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들이 계몽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자신들을 섬기는 노예가 사라지고 인도의 농과 밭과 어려운 일은 누가 대신할 거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힌두교도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그토록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반으로 선교사들은 당시 소외되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00년대 초만 해도 한글은요 여전히 하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중화시키면서 한글 보급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한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문맹률이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땅의 백성들 안에 계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선 땅에 들어온 복음은 여인들에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가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한 사람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회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세상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듭난 기반 위에 이제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이 성경의 가치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적용되면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이,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임하고 복음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가 계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처럼 밤하늘을 수놓은 십자가가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진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퍼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를 직시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넓은 의미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좁은 의미의 복음,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내 인생이 더 이상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십자가 복음 그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는 참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때라고 본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은 반드시 좁은 의미의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 참된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저는 순전한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하면서 우리의 순전한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한 사람의 몸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는요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인가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초 위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걸음이기도 하고 정작 십자가 복음 위에 철저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주님은 더욱 강력한 확신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구원,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에 강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1년 3개월 동안 자세하게 나누어 왔고 이제 여러분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제 2022년 표어를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징하다. 또 복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좁은 의미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넓은 의미의 복음을 이루며 살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일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직접 접하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아담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2022년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철저하게, 요즘 대학생들 이야기 들으면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한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1학년 때부터 캠퍼스에서
이제 뭐 기타 치고 노는 애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취업 준비한대요. 공무원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중요한 삶의 사명, 넓은 의미의 복음을 잊어버린 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사상누각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집도 구하고 좀 잘 살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듣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그런 사람 없게 하는 겁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와서 막 갑자기 이게 제 사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사상누각 없도록 정말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 위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가치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끊임없이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자고 외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는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누구보다 유연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의 삶이 충격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보다 유대인처럼 다가갔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래도 유대인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들 중에 율법 아래로 들어온 이방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날 때도 이방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갔대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대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성경책 딱 들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질감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내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나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는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변함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드러나는 외형은요, 쉽게 말하면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신실함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벗이 되고 그렇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유연함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배워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이럴 수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술 안 마시고도 술 취한 사람들보다 더 잘 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되 우리 안에 이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2022년에 이 참된 유연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두 번째,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제합니다. 복음에 매인 사람은 절제합니다. 유연함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연하려면 절제가 일어나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야 유연해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속을 긁어댈 때 그들의 친구가 되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절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절제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절제해야 되는 영역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의 영역일 수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 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사용일 수 있어요. 심각하죠 요즘. 어떤 사람은 TV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2021년에 금식을 길게 해서 이건 패스입니다. 2022년은 마음껏 먹을 거예요. 절제하면서. 또 말씀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가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할 텐데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절제의 영역들이 정해지고 그 절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절제의 영역들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싸웠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되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허공을 친다는 건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없어서 혼자 공허하게 싸우는 걸 의미하는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적들과 싸웠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향방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추진력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으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은 그냥 추진력 없는 게 나아요. 추진력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넓은 의미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져야 될 전략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목회적인 전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분을 실어 그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연초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한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전략을 가진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걸음이 있고 직장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걸음이 있고 그냥 세상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세워가야 하는 우리만의 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살았어도 진리를 아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도 사상 누각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대로 이 부분을 바꿔가야지 하는 열정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절제하며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열정만 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자, 2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고. 내 몸을 쳐 복종하여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게 내 몸을 쳐 복종했어요. 순종하고 막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남에게 복음까지 다 전파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복음적인 사명 다 감당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의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5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넓은 의미의 복음과 좁은 의미의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집에 있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복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소명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사상 누각이에요.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 안에 절제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절제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전략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열정만 있었던 분들에게는 전략과 지혜와 방향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유연함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유연함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 아빠가 집에만 들어가면 온 가족이 뭐 다 이게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유연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유연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가능하다면 한 끼 정도의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전략을 가지고 절제하며 유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받은 나의 인생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매인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에 매인 바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의 자리, 직장의 자리, 나의 삶의 터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리, 주부의 자리가 아버지 복음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2022년 가운데 세워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셔.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내 삶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세상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2022년 새해에 복음을 들고 학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넓은 의미의 복음으로 아버지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도전에서 아버지 사상 노각을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아멘. 좁지만 옆에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가족분들끼리 좀 손을 잡으시기 바라요. 가족끼리는 잡아도 되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2년이 우리 가정이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흥황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가 말씀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과 그 권위가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참된 역사를 허락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가정 위에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진리가 온전하게 새겨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원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진하니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2022년을 바라보며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듭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거듭난 복음의 역사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그 참된 복음의 역사의 자리, 복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강력한 도전과 역사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영역, 전략이 필요한 영역에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절제가 필요한 영역에 절제가 임하게 하시고, 유연함이 필요한 영역에 유연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집, 복음 없는 집,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사상 누각과 같은 집들은 하루속히 먼저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든든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예담 세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 위에 그들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향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비전으로, 아버지의 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치고 낙심하고 상황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낭망했던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무장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힘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지금까지 나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좌절과 낭만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실패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뻐 받아주시고, 집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은혜의 역사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담대히 서서 주님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지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